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거리 내용이죠.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 그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혹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온 세상 만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랍기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이끌리심에 대하여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누가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입니까? 맨 앞에 보시면 성령입니다. 같은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마지막에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된 동기는 바로 사탄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뜻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되도록 몰아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가면서 보르게아를 지나 무시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 땅에서 북쪽에 위치한 더 큰 도시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버리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지 내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이신 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에 이끌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술의 취함과 비슷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뜻과 관계없이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성장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도 술 취한 사람에게는 악취와 같은 술 냄새가 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충만한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대부분 유기적인 영감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라서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재능, 이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져서 협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술 취한 사람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평상시보다 나의 이성이 더 밝아지고 더 초롱초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결정에 따라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그리고 나의 성품까지 총동원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서 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 결정은,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중단이 없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그 결과, 그 환경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축복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했고 들짐승으로부터의 그 위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내 앞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게 되었느냐에 따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 항구로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요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만일 배가
방금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아니면 며칠 후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질 때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갔지만 그곳에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곳이 광야이고 홍해 바다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홍해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욱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으냐, 그곳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인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성령이 인도하신 곳이 비록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애굽 나라에서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 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삶을 살았기보다는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노예 근성이나 종살이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대하면 그들의 종살이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거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원만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하던 중에 태어난 20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맹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주민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순종하며 지냈습니까? 아니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광야의 역사는 원망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 하는 분이 하나님일 때는 시험, 테스트가 되고 사탄 마귀일 때는 유혹, temptation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실 뿐입니다. 테스트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강건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받을 대상이 되게 하셔서 복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해서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시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주 기도문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뜻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페이라스모스 시험하신 것을 유혹이 되도록 변질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니신 의도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모든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말이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내용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사탄은 유혹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길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실 목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 13절 후반부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지금은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환경을 감사하며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보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밭에서 자라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이 되죠.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이고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입니다. 이 알맹이는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곡입니다. 이 알곡이 성장하고 커지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곳이 만사형통한 환경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만 사탄은 그 시험을 유혹으로 변질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으로 변질시켜 저희들을 연약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교에서 벗어나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